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Revelation chapter 18.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반드시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의인이었던 롯도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나왔어야 됐어요. 지인적. 근데 살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그도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잃었고 그 아내는 소금구덩이 되고 그 사위들은 불로 망했고 저는 왜 그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제가 옛날에 어떤 신문사에선가 어떤 그 신문사에서 무슨 이렇게 한인 주소록 같은 거, 뭐 이런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이 커뮤니티에 배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좋은 메시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정에다네,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진짜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롯의 아내를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너는 이곳을 탈출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왜 부인이 뒤를 돌아봤냐? 왜 뒤를 돌아본 줄 아세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었어요. 그 불타버릴 소돔에게 아직도 그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성주야 I'm sorry, I might, because I'm talking about that issue. 우리 성주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제 우리 성주가 가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줘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속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어린아이가. 목사님, 저는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어요. 저런 어린아이가 거짓말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저는 진짜 자기는 주님 오시면 좋겠대요. 그게 모든 믿는 사람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쓰는데 I have no 미련, 그건 한국말로 썼어요. In this world. 그게
그리스도인이 항상 사는 자세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로세처가 지금 불바다가 되는데도 그 세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뒤를 돌아봤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왜 또 돌아봤을까? 자녀들이 불타고 있잖아요. 사위가, 딸 없는 사위가 어디가 있겠어요? 두 사위가 불타고 있거든요. 그 사위들의 아버지가 장인이 경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우리 같이 도망가자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아버지가 농담한 줄 알았다고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는 그 심판을 받은 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풀 한 퐁이가 나지 않는 사해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세상의 후손들에게 본으로 남겨주셨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서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겠어요? 안 읽어요. 밥 먹을 때 무슨 기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돼요. 다 같이. 안 믿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나오라냐면 네가 계속 그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너도 받게 되기 때문에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하늘나라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삶까지 살면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가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안 믿는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봐요. 5절에 보면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근데 꼭 그 죄를 지으면 소돔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랬거든.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로 최초의 조상 한 부모의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 동생을 쳐 죽인 그 핏값이 가인은 딱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했지만 그의 핏값이, 그의 피가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봐요. 우리 창세기 인간의 죄가 하늘에까지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6절부터 4장 6절부터 보세요. 4장 6절부터 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그 동생의 흘리는 피, 그 피가 하늘까지. 여러분 잠깐 창세기
18장을 잠깐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18장) 20절을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갖고 이제 소돔을 심판하셨는데 보세요. 19장을 보세요. (20장 13절에 보면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19장 13절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죄가 cry out. 그러고 주님 얼굴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심판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왜 죽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갖고 그 죄값을 주고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죄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거죠. 나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에게 심판하신 거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 그 심판을 받으신 거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도리어 구원받기 전에는 목사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그걸 왜 하냐 이거죠. 하나님 내가 내 나름 잘 믿고 살면 되지 그걸.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뭘 잘해갖고 구원받았으면 내 공로지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전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전에는 섬겨야 했기 때문에 섬겼고 의무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난다면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뭔가를 주님을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나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뭘 해갖고 뭘 해야 구원받아 하려고 한 줄 알고 막 뭘 해요. 그러면서 다 사람 무식하고 자기 공로.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옥은 10년, 20년에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게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된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죽잖아요.
죽어야 돼, 주님 더디 오시면. 그 죄값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하늘나라 간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육신이 나중에 부활하지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의 양심의 기록에 따랐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거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살아도 지옥 가야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차이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 세상에 살면서 이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불신자가 하는 행위를 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땅에서 혼이 난다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나오라. 우선 여러분은 꼭 여러분 벌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뭐가 쫄딱 망해.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다 보면 롯의 처가지 된다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참 저 어린 자매가 I have no million in this world. 그래야 돼요. 다 같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먼.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적인 면에서 롯의 차를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평생을 그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다 불바다가 되니.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불타 죽어가는 사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돌아보는 그것이 자기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안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안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안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앞만 가야 돼요. 앞으로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앞만.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그 불법을 그 죄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가는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특별히 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이 핍박하잖아요. 이 7년 대환란 동안은 정말 무자비한 방법으로 7년 환란 동안에 이 두 증인들과 14만 4천 명 통해서 복음들은 이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처참한 고통을 받아요. 이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되 보통 법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근데 이 경우는 2배를 갚으라. 2배. 여러분 잠깐 이 3절, 5절, 7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죄들을 심판한지 그 3가지를 지난번에 잠깐 내가 멘션하고 지나갔는데 첫째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보면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습니다. 잘 들어봐요. 영적인 음행.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자기 우상이에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다 기록하라니까 거의 대부분이 첫째가 구원에 대해서. 근데 한 사람이 뭐라 써놨냐면 친구를 제일 넘버 원으로 써놨더라고요. 진짜 나 충격 먹었어요. 감사할 것을 대상을 쓰라고 그러니까 넘버 원이 프렌드. 물론 프렌드도 필요하죠. 그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사할 첫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죠. 그 순서가 바꿔져 있는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영적인 은행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우선순위를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생명을 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다른 걸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넘버 원이 뭔 줄 아세요? 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면 어디 한 사람은 살아남겠어요? 다 죽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우상숭배였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나님 없어서 살아가거든요. 솔직히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돈만 더 잘 벌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권세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넘버 원 이것이 그들의 전부고 넘버 투 성경에 분명히 재물은 큰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세상 속담에도 소복은 재근이요 대복은 재천이라 이게 그냥 문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그마한 복은 열심히 일하면 얻지만 큰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성경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상의 부자들이 자기들이 막 잘만 해갖고 부자 된 줄 아세요. 그 재물 모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대신 그들은 관리자로서 만일 돈 재물 많이 는 사람이 맨날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앉아서 세상에 그런 일 한다 하면 그 돈을 어디에 모으겠습니까? 도박이나 하고 맨날 그것도 도박도 이런 것도 어중간한 부자들이 그러고 다니지 이제 뭐 부자는 절대 그런 데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자로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현대 그러면 대한항공 예를 들어서 이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오너는 돈을 맡겨주면 잘 관리를 웨이스트 안 할 사람이거든. 하나님 주셔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수고해서 받은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사업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주지만 그 재물을 얻은 거부가 바로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어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죽자마자 그들은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하나님 상관도 않고 살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예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다 같이 절대 하나님한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넘버원 첫째가 음행,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드. 성경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망함의 앞잡이. 영어로 보면 참 멋있어. Distraction goes before the pride. 멸망이 프라이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이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만을 떨어. 하나님이 교만한 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두 군데서나 시편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린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끝으로, 아이고, 여러분, 하다못해 속담에도 많이 배울수록 더 여러분, 벼가 곡식이 많이 일었으면 이렇게 돌에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니면서 정말 제대로 감춘 사람은 항상 겸손하죠. 여러분, 컨빅션과 교만은 달라요. 컨빅션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컨빅션이고, 교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보다 교만한 적 없어요. 그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가고,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네보다 낫다. 성경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상대방이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어느 한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사람에게는 그래도 당신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단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자기는 교만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교만하면 또 못 보내.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저 사람 참 겸손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 잘났다 그래 봐, 잘나기는 웃기고 있네, 이래요. 여러분, 5절에서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리고 7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해요. 세 번째가 사치예요. 사치.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사치에 대해서. 자, 영어로 럭저리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세상 아메리칸 헤리테지라든가 이런 세상 그 딕셔너리 찾아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필요한 것도 아닌데 즐거움과 편의를 위하여 아주 비싸게 사는 거. 자, 저 좀 봐요. 사치라는 게 뭐냐?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즐거움과 편의를 위하여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
한번 여러분의 삶을 봐요. 혹시 그런 거 있는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치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과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즐거움과 편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사는데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사치의 정의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과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즐거움과 편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사는데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우리 김자매가 지금 우리 사는 곳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식구를 주실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때 집을 찾는데 이제 우리 자매가 아무래도 이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서 이제 집을 뭐 우리 아파트 살아도 되는데 집을 샀는데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의리아리한 집.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와서 보고 인자 변호사 검사 같다. 그러니까 무슨 의리의리한 집을 샀다고 혹시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목사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목사 가족을. 여러분 봐요. 우리 집을 살 때 기준이 뭔 줄 아세요? 그 전에 사는 아파트가 화장실 하나였어요. 베드룸 2개인데. 근데 3사람이 살았을 때지만 아이고 그냥 주일 아침에 동시에 이거 상당히 참 힘들어서 그래갖고 그리고 기준이 뭐냐면 방 2개, 화장실 2개. 우리가 무슨 쇼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사는데도 어디 좋은 아주 부촌 좋은 데 가서 사자 이것도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싼 값에 그냥 우리 3 식구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화장실은 꼭 2개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찾으러 다녔는데 이게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뭔 그림이 하나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그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 로케이션도 괜찮고 그냥 프리웨이도 가깝고 좋아. 그래서 이제 낮에 제가 가서 보고 저녁에 이제 우리 딸이 오면은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전에 그 아파트 살 때 항상 방 하나는 큰데 하나는 너무 그냥 쪼만해갖고 그냥 뭐 몸도 빗고 그런 데서 우리 김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방이 좀 하나 컸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뭐 2베드룸 사이즈를 1베드룸으로 이렇게 오버 사이즈 베드룸 그래가지고 그거 있어서 우리 딸도 보고 그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 에이전트를 아무래도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확신이 와서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하자 그러고 이제 에이전트를 불러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깎아서 넣으라니까 이미 우리 외에 5명이 오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사고 싶어서 2,000불을 더 줬다는데 여기서 깎으면은 어렵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에이전트한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우리는 매사를 기도하고 한다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아무리 우리가 깎아해서 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것이니까 당신은 내가 시킨 대로 오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날 그 주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제를 하고 보니까 천주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도 주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파를 그 다음날 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왔고 우리까지 이런 오파를 받았지만 주인이 아무리 자기들이 팔면 끝난다 하지만 어제 킴스 패밀리를 만나고
너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서 우리에게 아무리 자기들은 집 팔고 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팔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프한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다고. 우리 집처럼 맥시멈 에브리 스페이스를 사용한 집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치는 뭐인 줄 아세요?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은 안 하면서 오직 자기 편리를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이것저것 사는 거, 그건요 사치에 해당이 돼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7절에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상숭배, 교만, 사치. 그러니까 저 좀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치스럽게 살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을 겨우 그냥 어렵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치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런 사치스러운 하면 그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믿고 사치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변에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험불하게, 우리가 사치스럽게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어디 길거리에 앉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했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을 펴봐요. 절대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6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거기 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는 일이야. 자, 이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아니 우리가 만족을 하고 사는 게 왜 우리의 이익이 되느냐. 한번 이걸 뒤집어 놓고 여러분 한번 불평해봐요. 불평하기 시작해봐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다 앗아가 버려요. 미저러블. 근데 만족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잘 자를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만족이 큰 이익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니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수지 맞아요 이거.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7절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가지고 온 거 진짜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가지고 왔지요. 다른 거 옷 입고 나온 사람. 세상 떠날 때와 갈 때 다른 게 있다면, 갈 때는 옷 입고 가고 올 때는 옷도 못 입고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그래 여기 뭐라 써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을 하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자리 있고.
여러분 차가 길거리에 서지 않고 굴러다니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루에도 이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하여간에 길에 서 있는 차들을 한 번도 안 보고 갈 날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 기도 안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와 제 가족인데 그 순서를 바꿔서 제 가족과 저에게 이렇게 좋은 차 주시고 사고만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다니고 길에 서지 않고 다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지금 서 있는 저 영혼 주님 알지 못한다면 저에게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강팍함만 버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동차 잘 고쳐갖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저렇게 서 있다면 하나님 저 자동차 잘 메인턴하고 다닐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고쳐갖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열차를 만나면 열차를 보면 10번 기도하네. 여러분 자동차가 길에 서지 않고 가는 거 감사하고 살아가 말합니다. 다 같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안 믿는 사람의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교만과 그런 사치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백해무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른 것을 자기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사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비싼 것으로 자기를 치부하고 사는 그런 허영심과 사치로 사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첫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잘 곳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 우리는 정말 이 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과 만족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 성도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